영국의 런던에 살던 이 4살짜리 아이 소녀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 손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엄마에게 손목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내 손목이 이상하게 구부러졌어요. 그런데 소녀는 울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도 통증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살이 되었을 때 이 소녀의 부모는 딸이 절뚝거리며 걷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허벅지 뼈에 금이 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이 소녀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소녀는 14살이 되었습니다. 가끔 손등에 물집이 생기거나 또 화상 자국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상처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이렇게 됐지?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소녀는 몸의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갱글리 뉴로파디라고 불리는 이 병에 걸린 겁니다. 이 감각이 없으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손이 잘려도 이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치과에서 마취가 안 풀리면 혀를 씹을 수 있기 때문에 마취가 풀리기 전에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통증이 없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위험한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걸리는 갱글리 뉴로파디입니다. 즉 죄에 대한 무감각증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안에 머물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들은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왜 문제인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그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그냥 무심한 가운데 지내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이 특별 보좌관이었다가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교도소에 갔다가 회심하여서 이 교도소 선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찰스 콜슨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헨리라는 한 크리스천이 사는데 그는 지역사회 교회의 중추적인 일꾼으로 직장 성경 공부 모임을 주최하는 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 헨리가 한 번은 이 찰스 콜슨을 자기의 모임에 강사로 초빙을 합니다. 이때 찰스 콜슨은 인간의 죄성과 전적 타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매우 강도 높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은 말하기를 자기 죄성을 모르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강연이 끝난 후에 이 성경 모임의 주최자였던 헨리 씨가 말하기를 글쎄요, 나는 모든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일평생 나는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충실히 출석하고 있고 또한 사회봉사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찰스 콘스와 가르침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몸이 얼마나 싸늘해졌겠습니까? 이때 설교자 찰스 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헨리 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 스스로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다면 당신은 당신이 행한 그 많은 선한 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은 저 교도소 안에 있는 수감자들보다 지금 천국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 사실은 죄를 깨닫는 것이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죄악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무서운 불치병이고 또 나 자신이 이 병에 걸렸는지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걸 깨닫게 되는 거,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비로소 치료제인 십자가의 복음을 그제서야 찾기 때문입니다. 인류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이 선악과를 선택한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죽음의 권세 아래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고 우리 모두는 다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죠. 신앙은 이러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인간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죄 없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의 타락과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깨닫게 되면은 구원자를 찾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잘못 찾으면 절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종교를 찾기도 하지만 제대로 찾는 자들은 십자가를 찾게 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 병에 걸린 자들을 가리켜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와 헬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고유의 문화 또 전통 그리고 요하 신앙이 점차적으로 이게 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려하여서 이 토라, 모세오경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준수하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런 로마나 헬라의 이런 문화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물려받은 율법 또 선조들이 전해준 전통을 존중하고 율법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확하게 지키자 이런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BC 135년경부터 유대 사이에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이 종교의 한 종파로 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을 지키고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고 준행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아야 정상인데 책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 책망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잘 살고 믿음대로 잘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앞에 예화를 들었듯이 나는 스스로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선하게 살고 나는 말씀도 잘 지키고 내가 그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과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모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고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바리새인들의 7가지 제약이 나옵니다. 그중 바리새인의 7가지 제약 중에 대표적인 3가지의 제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행함이 없는 외식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에 유대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게 약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게 지키기는 싫고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까요? 이제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만 많아지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도시에서 목회를 하다가 시골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목사님 시골교회 부임을 해서 보니까 교회 화장실이 재래식이라 이게 청소를 안 해서 얼마나 이게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 주일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토요일만 되면 물을 떠다가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죠.
교우들은 화장실이 깨끗해지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목사님이 꾀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화장실을 청소한 것처럼 물만 붓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제 서서히 꾀가 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 말만 근사하게 하거나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책망하신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아, 대단하다. 아직도 잘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지 말라. 또 금식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행함이 없고 말만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 같고 또 신앙적인 체험과 커리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다 과거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다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충성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이고 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도리어 가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행하라는 것이죠. 제사장 레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그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 이유는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간다면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이 레인, 제사장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천국 문을 막는 죄입니다. 1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위선적인 삶을 살아서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사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즉 본을 보이고 그들을 이끌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이 잘못 이끌고 잘못 믿어서 그들 또한 지옥에 가는데 그러면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앞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와 비슷한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경찰이 과속입니다. 그러자 운전하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야, 술 한잔을 했더니 정신이 없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추가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아내가 자신도 모르게 무면허라 맨정신에는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해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무면허 운전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있던 장모가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합니다. 그것 봐라. 자동차를 훔쳐 타더니 오래가지 못하지 않느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 체포됐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충분히 말릴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장모가 있었죠. 아내도 알고 있었고 장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렸어야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고 이게 고의든 실수든 고자질만 합니다. 악에 동참하면서 정죄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말만 하고 행위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서 손을 하늘로 들고 기도합니다. 얼굴은 꾀재재하게 하면서 딱 보니까 금식 한 일주일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보여주기 위함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서 세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남을 정죄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남을 비난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인데, 이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천국문을 막고 있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은 것이죠.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의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만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만약에 잘못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생각을 안 할 것입니다. 예수 믿어봤자 저럴 것인데, 예수 믿어봤자 저렇게 살 것인데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더 낫지 뭐하러 예수를 믿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가야 할 천국문을 내가 막고 서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살아서 주를 위하여 살고 정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주를 위하여 죽지는 못하더라도 천국문을 막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살아서 정말 사람들을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신들의 이익만 구하는 죄악입니다. 15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독교만 전도를 한 게 아닙니다. 유대교들도 자신들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아무 파에도 속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찾아서 자기 파로 만들기 위해 열심을 내는데 그중에 바리새인들이 가장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말씀에도 보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해서 결국 그들을 자기 파로 삼았는데 그릇된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것이죠. 또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11조를 잘 드린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작은 것까지 11조를 드립니다. 즉 사소한 것까지 11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큰 것은 안 드립니다. 사소한 것만 드리죠. 사람들이 드리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까지 드린다. 사소한 것은 드리는데 정작 드려야 할 것은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 같은 것은 드리는데 낙타와 같은 것은 안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9절을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그들은 십자가를 등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등진 사람은 자신의 배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자기 이익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나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는 나서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도 나서지 않죠. 언제나 자신의 뱃속만 채울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베푸는 사람에게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재산이 손해가 되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물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하니까 물질도 있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의 육신이 아프고 병들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 모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사실 그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물질이 다른 데로 셀 염려가 없죠. 많이 벌어도 계속 샌다면 이거는 복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을 벌었는데 1,000만 원이 세면 사실 그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아니죠. 1,000만 원을 벌었는데 그 1,000만 원이 계속 그대로 있는 사람이 사실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물질이 새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 그게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원리는 주라는 것이죠. 사실 주면은 내 것이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주라는 것입니다. 주면은 내가 그것을 다시 채워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늘 베풀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행위를 보았습니다. 이들의 죄를 보면서 초심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죄만 짓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섬기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